늘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어느 때까지 왔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상이 분별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기와 이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적인 시기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마지막 때였는가를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사실은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시점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해산하는 자의 진통과 같을 것이다. 만삭이 이르렀을 때에 진통이 이렇게 틈을 주고 진통이 왔던 진통이 만삭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의 진통이 더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되새기고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상이 일어남에 따라, 그리고 이 세상의 천지가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뭘 당부했느냐 하면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어요. 근데 믿음 지키는 것을 당부하시면서 주님이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가면 갈수록 기상의 이변도 많이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미혹이 만연한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혹이 만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혹이 만연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쭉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원인으로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일들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통하는 때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혹과 미혹을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와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것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혹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이미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 먹을 때에 먹는 방법이 있죠. 양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과 같이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조합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 거기다가 쓴 나물을 먹는 것, 거기다가 무교병을 아울러서 먹는 것은 이게 영적인 조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의 효과가 뭐냐 하면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오징어 뜯듯이 뜯어가지고 입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입에서 일단 녹여야 돼. 1차적으로 오물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씹어야 이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교병을 왜 먹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한 걸 먹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먹기 좋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건데, 마치 죄가 먹기 좋게끔 이미 나도 그걸 모를 정도로 이미 먹고 나서야 죄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미 늦잖아. 그게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미혹을 이기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미 미혹 당하고 나서 깨달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런 만연한 시대가 앞으로 더하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미혹 당하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일이 성경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처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아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었는데 재림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를 가장 먼저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림을 올 때에 너희가 그 재림을 맞을 수가 있느냐. 다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전부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가 없어질 것인데 주의 재림이 문제가 아니고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걸 더 먼저 말씀을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주님의 재림 시간까지 맞추어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 봐봐요.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미혹받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미혹을 받는 자가 왜 미혹을 받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들은 말씀을 오늘도 행하려고 하면 미혹 안 받습니다. 행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야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미혹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마귀 오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오지 않아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와가지고 생각을 틈을 타는 거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33장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자, 다른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미혹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열심히 움직이면 미혹 당하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주님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미혹을 안 당하려면 부지런히 말씀의 진리에 딱 붙어갖고 그 말씀과 진리를 행하려고 막 움직여야 돼. 그래야 미혹 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법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켜야 돼. 예, 알아서 지켜야 돼. 미혹의 대가가 마귀입니다. 미혹 전문가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면 미혹의 전문가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그 마귀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댔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가? 마귀가. 이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미혹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당신의 삶에 침입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을 이겼습니다. 맞죠? 성경은 첫 아담을 따라 불순종하여 미혹을 당하여 살지 말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첫 아담은 미혹을 당하여,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여 모든 마귀의 미혹의 대적을 이겼으니 우리에게 너희들은 마지막 아담을 닮으라 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는 자, 저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히브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러붙지를 않습니다. 말씀 듣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귀가 들러붙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맙시다.